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22장 말씀을 함께 여러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민수기가 이제 끝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죠. 민수기는 이제 오늘 22장부터 단락을 지어본다면 24장까지가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선지자처럼 보이는 발람과 관련된 사건이 22장부터 24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5장도 사실은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의 음행을 우상 앞에서 음행을 벌인 사건이 있는데 성경은 이 사건도 누구의 다 계략이었다고 가르치냐면 발람의 계략이었다고 가르칩니다. 25장에는 발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성경들을 찾아보면 이것도 발람의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22장부터 오늘 보는 22장부터 25장까지가 다 누구에 관련된 성경입니까? 전부 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성경인 거예요. 잘 집중해서 안 들으면 발락인지 발람인지 발라당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우리도 늘 헷갈렸어 어릴 때. 발람이 누군지 발락이 누군지 이게 맨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다 기억하는 것은 발람만 기억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부터 25장이 다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요? 발람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수기 전체 구조에서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우리가 다시 되짚어보면 1장에서 10장은 여러분 첫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10장 10절에서 본격적인 광야 여정이 출발하기까지의 준비 과정이 이제 기록된 것이 1장에서 10장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0장부터 25장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2장 2, 3, 4, 5 즉 발람과 관련된 사건들이 끝나기까지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방황하는 이야기가 25장까지다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발람과 관련된 사건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세대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일이 이제 마지막 이루어지는 게 오늘 25장까지의 내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38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리고 2세대로 새로운 세대로 물갈이가 되는 것이 25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6장에서 36장까지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게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22장을 읽었지만 22장부터 25장까지가 전부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발람에 대한 말씀이고 그 발람과 관련된 사건이 어쩌면 38년의 광야 방랑길의 여정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22장부터 25장은 조금 우리가 독특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 발람과 관련된 사건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보여요. 물론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 사건이 나오는 것은 이제 발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지만 22장, 3장, 4장의 내용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만 나올 뿐이지 뭐 특별한 일이 있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영향이 미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이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성실하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2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구약 성경에 발락의 이름이 몇 번 등장하는가를 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민수기를 제외하고 민수기 외에 나머지 신구약 성경에 발락과 발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신구약 성경 7권의 책에 이 발람과 발락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횟수는 10번이나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발람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바로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우리 4절 5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브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바로 직후에 모세의 설교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람에 대한 사건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한참 후세대, 수백 년 후에 느헤미야의 말씀 함께 또 살펴볼게요. 비슷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사건이 일단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은,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은 이겁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위협해서 그것이 마치 큰 저주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저주조차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발람 사건의 1차적인 교훈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22장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스라엘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대체로 우리가 이 지명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모압 평지에 왔고 그곳은 어디쯤입니까? 요단강 건너편이고 여리고라는 성의 맞은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얼마나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거의 다 온 겁니다. 진짜 다 온 거예요. 말하자면 요단강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 겁니다. 여리고인 거예요. 자, 지난주에 봤던 지도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여리고가 어딘지 보이십니까?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서 빨간색 선을 따라서 쭉쭉쭉 올라갑니다. 에돔 지나고 모압 땅, 암몬 땅 지나고 쭉 올라가서 어디쯤에 여리고입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저기 모압 위쪽에 요단강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강만 건너면 여리고입니다. 아마 저기쯤이 모압 평지인 것 같아요. 거기쯤에 지금 도착했을 때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의 공격과 또 방해는 얼마나 집요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강만 건너면 되는 수준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해 공작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이러한 공격이나 방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끝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어려움도 이 방해와 또 공격도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2장부터 24장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해입니까? 어떤 공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뭘 하게 하는 겁니까?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자, 2절 3절을 볼게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자, 2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까 지도에서 에돔을 지나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과정에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두 종족과 싸웠었어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하고 그 군대하고 두 번의 전투가 있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하게 하셨죠. 모압 왕 발락은 뭘 본 거예요? 그 전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애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이 지금 이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큰 힘을 가진 민족들을 이기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이 세 종족과 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원치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왜 원치 않으셨을까요? 같은 그렇죠. 뭔가 뿌리를 가진 친척 부족이잖아요. 형제 국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압이나 암몬, 에돔과는 사실은 싸우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자기가 먼저 이제 겁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아, 저놈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겁을 먹게 되고 이제 심히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자, 5절, 6절 시작. 그가 자신을 보리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두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며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는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복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아멘이 나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어디서 들어본 구절이니까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가? 그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12장 3절이었을 거예요 아마.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즉 이 약속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모압 왕은 누구한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면서 이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당신이 저주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발람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절대적이었던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좀 나눠지긴 하지만 지금 이 발람이 있었던 곳은 발락이 보낸 바락과 바락도 약간 발락이 발람을 찾으러 보낸 이 거리가요,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한 거리가 650km였다 그래요. 그 먼 거리를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발람을 데려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발락의 믿음이, 발람에 대한 믿음이 엄청 확실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가 뭔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오늘 먼저 좀 중요한 문제인데, 자, 그 다음 구절을 함께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7절 9절입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람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독특한 게 있어요. 우선은 모압 장로들이,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뭘 들고 갔다고요? 손에 복채를 들고 갔다고 돼 있어요. 복채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는 대가로 주는 게, 내놓는 게 우리 성도들 한 번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그죠? 가본 적이 없어 우리는. 점쟁이한테 무당 앞에 가면 복채를 좀 내놔야, 적게 내놓으면 안 됩니다. 5만원짜리인 거 좀 내놔야지 점도 좋게 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원어에서는요, 이 복채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런 뜻이 있어요. 점괘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복채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원래 의미로는 이런 겁니다. 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즉 발락이 보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점괘를 가지고 간 거예요. 점괘를 가지고 왔다면 당연히 뭐도 가지고 왔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라고 또 복채도 충분히 들고 갔을 거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정답, 즉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이미 점괘를 다 요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발락의 요구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발람은 선지자일까요? 예언자일까요? 아니면 무당일까요? 이게 설교 제목을 제가 못 적겠어. 그냥 모압왕 발락은 적겠는데 앞에 발람에다가 선지자로 적어야 될지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오늘 이걸 좀 찾아야 됩니다. 먼저. 자, 근데 더 이상한 건 8절이에요. 그죠? 분명히 이게 무슨 복채를 주고받고 점초 주는 사람 같은데 그런 발람에게 누가 또 나타나요? 아니, 발람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그 찾아온 사신들을 자기 집에 유숙하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여러분 22장부터 24장까지 쭉 읽어보면 발람은 계속해서 누구 음성을 듣습니까? 계속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말을 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선지자인지 아니면 점을 쳐주는 사람인지 주술가인지 이걸 명확하게 지금 성경이 밝히질 않는 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꽤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에요. 좀 더 이제 찾아봅시다. 자, 이게 참 문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죠?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발람이 말하는 게 다 맞는 말인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게 참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발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최소한의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신약 성경에서 이 발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이 있어요. 15절과 16절이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우리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비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시는 그 발람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하면서 발람을 뭐라고 지칭해줬어요? 미치긴 했지만 그래도 선지자였다는 식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시대에 이 발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굉장히 유명한 한 선지자적인 인물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장, 24장 사이에 그는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신탁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인 건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락이 그렇게 먼 거리에 사신들을 보내고 그가 하는 말을 전적으로 막 100%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과 또 능력이 엄청나게 크게 지금 인정을 받는 그런 뭔가 선지자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적인 인물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디에 넘어간 걸까요? 자, 15절 다시 볼까요? 뭘 사랑해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 이건 쉽게 말하면 돈을 사랑한다. 물질의 유혹. 이 사람은 지금 권력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그 악한 일에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라고
이렇게 정리했던 거예요. 이제 더 결정적으로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내려버립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림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발람을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점술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이용하셨는지 우리는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는 어떤 그런 신비적인 능력 혹은 점술의 능력, 주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셨던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완전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그 세계를 잘 모르지만 때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사실 일어날 때도 있죠. 그죠? 우리 교단 아니지만 저는 대구에 있는 학교를 나왔고 저희 모교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통합직의 유명한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미 지금은 다 은퇴하셨지만 그분 설교를 이렇게 들어오면 참 경상도 말로, 그분이 청송 사람이거든. 경상도 말로 아주 구수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어렵게 이제 막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빈민들을 모아서 선교를 할 때 사람들은 다 어디에 빠져 있었냐면 무당에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다 굿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얼마나 그 당시에 막 대단한 신적 능력이 있는지, 영험해 보였는지 막 작두를 막 타고 날더래요. 작두에 막 올라서서 막 방방 뛰더라는 거예요. 막 대나무를 흔들고 막 작두를 타고 이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빠지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하도 밤에 시끄럽게 해가지고 굿하는 집 나가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무당이 막 이렇게 하다가 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복채를 더 바쳐라 그래. 복채를 바쳤는데 또 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이렇게 둘러보더니 아주 정중하게 여기 혹시 예수신 믿는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싶어갖고 내가 여기 목사라고 이러니까 정중하게 좀 피해달라고, 네. 신이 안 온다고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고 막 사탄아 물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동네 같은 동네 사람들이니까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목사님 피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몇 주 지난 후에 전도도 안 했는데 교회에, 그 빈민 교회에 한 7명의 일가족이 왔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등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그 점쟁이가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점쟁이한테 구슬했는데 그 점쟁이가 이렇게 보더니 당신들은 예수신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저 교회를 가십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점쟁이가 협력 사역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좀 때로는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어쩌면 이 귀신의 어떤 신비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무당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어쩌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사용하실 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발람은 그와 같은 인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가 옳은 사람일까요? 그럼 그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처럼 발람은 주술사예요. 점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당과 같은 인물이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나라의 왕 모압과 그 이방 백성들에게 무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너희들 절대로 이스라엘 못 이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드러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22장을 통해서 발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발람의 여러 문제는 뭘까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신비적인 능력을 갖고 있긴 했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냐? 결국 돈과 권력을 얻는 일에 사용해버린 겁니다. 그게 발람의 문제예요. 자, 18절 19절을 볼게요. 18절 봅시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 구절도 한번 보세요. 이게 1차 사신을 보냈을 때 발락이 보낸 1차 사신들에게, 첫 번째 사신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발락의 집에 은금을 다 나한테 줘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전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요 말씀만 보면 어때요? 발람이? 와, 이 사람 진짜 확실한 사람이네.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네.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발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신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보내야죠. 그죠? 돌려보내야지 옳은 겁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보세요. 그 다음 발람의 말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걸 요 구절만 보고 다 100%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18절만 보면 발람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더하지 않겠다, 덜하지도 않겠다,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 이미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야죠. 근데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기 집에 하룻밤 머물러라. 내가 오늘 밤에 한 번 더 기도해 볼게. 이건 어떤 여지를 남겨준 겁니까? 네? 어떤 여지를 준 겁니까? 물론 이게 발람의 마음을 다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아닐까요? 딜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한번 뭘 줄지 한번 내가 한번 더 들어보고 고민해 볼게. 약간 이런 의도와 뉘앙스가 지금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즉 발람은 발락 앞에 가서도 끝까지 뭔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이해한다면 발람은 그 돈의 권력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의 간음 사건이 일어나도록 유혹해버린 거예요. 그 꾀가 발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20절 부분을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른 말만 순행할지니라.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그럼 하나님이 왜 발람에게 또 그 사람들 보고 가라고 할까? 여러분,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진짜 가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남길 때 이런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 저편의 신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의 신이든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아무 신이나 택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무 신이나 택해도 괜찮다는 걸 허용해 준 겁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절대로 택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또 애굽에 섬기던 또 이 가나안 땅에 섬기던 신들을 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발람에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은 얼마든지 가도 돼 이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었다는 해석이죠. 근데 발람은 그냥 가버린 겁니다. 발락을 만나서 그가 점점점 딜을 크게 하고
더 많은 물질을 얻게 되는 것이 지금 이 발람이 재물과 권력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한 발람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22장 오늘 앞부분만 읽어봤기 때문에 좀 그런데 사실은 뒷부분에 가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또 하나 나오죠.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람에게 갑니다. 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까요? 21절 이제를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네. 보세요. 하나님 가라고 하셔놓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진노하시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그걸 봐요, 못 봐요? 그렇죠. 못 봐요. 발람의 두 번째 문제는 영적인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돈에 넘어가 버렸고요. 그가 뭐 무슨 대단한 선지자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눈앞에 있는 죽음의 사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근데 누가 그걸 봐요? 누가 그 사자를 봐요? 여호와의 사자를 봐요? 나귀가 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발람은 나귀 등에 타고 이리야 하면서 가자고 하는데 나귀는 안 가. 자꾸 가다가 멈춰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발람이 나귀를 때립니다. 채찍으로 때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나귀가 똑바로 가지를 못하고 안 가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포도원 벽에다가 이렇게 이 발람의 발을 끼워갖고 문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발람이 나귀를 막 다시 채찍질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버렸죠.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동물이 말한 사건이 여기 있는데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 말을 해버려요. 인간이 영적인 눈이 머니까 도리어 이 동물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발람이 그제서야 눈이 떠지고 자기 앞에 이제 죽음의 사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러분, 마지막 33절 시작.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사실은 나귀가 그냥 갔다면 누가 죽는 일이었다고요? 그렇죠. 나귀는 살아도 발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단한 선지자처럼 보였지만 발람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런 대단한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발람이 주는 교훈처럼 우리도 이 유혹에, 물질의 유혹에, 권력의 유혹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 시대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특별히 저처럼 앞에 있는 목사들을, 또 교회 지도자들을, 일꾼들을 더 강하게 유혹하고 노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죄악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